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당혹스러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저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때 그것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길을 가셨고 제자들은 모른 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후에 나를 염두에 두시고 지식을 축적시키셨다는 겁니다. 계속 이 내용 저 내용 이 내용 저 내용.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야 비로소 그 앞서 언급되어진 앞서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정말 우스운 내용은 베드로가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텐트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두려워가지고 뭔가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내용인지 알 수 없죠. 뭔가 일어났어요. 막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무서웠겠죠. 우리야 지금 다 해석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해석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제자들이 막상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그 공군장교 시험 볼 때 제가 준비했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그냥 그 페이지에서 나온 걸 인식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구나, 바로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그럴 때 막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시험 보다 말고 연필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 살면서 앞으로 그 누구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결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런 말도 안 나와요. 너무 두렵고 즐겁고 그런 감정이 경외의 감정이 드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제 좀 손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일상 살면서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파시키는 시진핑이를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회개케 하시든지 아니면 벨사살처럼 끝내시든지. 푸틴 회개케 하든지 그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정교회 교인으로서, 정교회 교인이죠 그 사람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 축일 같은데, 그 정교회 축일 같은데 가서 뭐 마리아 상 뭐가 있으면 그 앞에 성상 앞에서 뭘 하지 않습니까? 푸틴이. 그런데 그 러시아 정교회 최고 지도자가 이 전쟁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저 로만 캐톨릭으로 치면 교황이라고, 교황에 해당되는 자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 악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게 되는 것,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도 뭐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랍비여.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도. 랍비여, 랍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레이트 티처라는 뜻입니다. 큰 스승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일컫는 것을 보면 주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여부도 분명치 않고, 또 메시아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하고 너무나 안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중에 그 언덕을 넘어야 됐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메시아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상으로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둘 다도 아니고 제자들도 둘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그 내용들을, 사인들을, 표적들을 축적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때는 참 고난이었고 그때는 이랬었는데 길게 살다 보면 그때 우리 집 망하게 한 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구나. 우리 유미룡 권사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때 그랬던 것이 이랬었구나. 저희 외할머니 자살하려고 2번이나 그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한 고통이 없으면 왜 증조 할머니께서 절을 지으셨는데 돌아올 수가 없죠, 예수님께로.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있었을 때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이후에 깨닫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고 그 증언을 위해서 모두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안 가르치시고 어떤 이적들도 없고 변화산에서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불가한 거죠. 오? 이거 뭐야? 이러고 그냥 마는 거죠. 우와, 봤어? 이렇게 우와,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들을 구약에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런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런 거다,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신천지에 누구였죠?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최후의 선지자라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선 선지자고, 마지막 계시를 받은 자 이만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이에요. 이런 것들 안 해놓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혹 어떤 기적들을 행했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삶에서 가르치심으로 어떤 표적으로 무엇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다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구약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없으면 그냥 기적을 행하는 그냥 선지자인 거죠. 특별한 선지자. 엘리야급보다도 더 조금 높은, 엘리야도 축지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아합은 막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어요. 축지법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면 다시 오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되어질 수 있겠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약을 들어서 계속 설명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본문의 12절 말씀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구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거 어떻게 될 거다,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내가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건데,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의 상이라는 거죠. 앞으로 올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신 겁니다. 어느 날 그거 누가 와가지고 내가 최후의 선지자요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왜? 예수님 당대에도 거짓 메시아가 많이 등장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짓 메시아가. 이스라엘인이 또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셨죠. 9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 죽고 나서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맛보게 될 거다. 언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누구냐면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워와 함께, 권능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엿새 뒤에 있었던 이 사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어지는 하루에 막 4,000명씩 3,000명씩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피는데,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전에 죽기 전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엿새 뒤의 건을 죽기 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과 함께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엿새 뒤에 할 일을 죽기 전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시기에 사도들에 의한 많은 표적이 일어나죠. 원더스, 기사들이 일어나죠. 그것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꺼번에 3,000명씩 막 돌아오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함께? 권능과 함께, 파워와 함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바 그 파워와 함께 도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나고 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생애 내에서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시지 않고 한번 나를 찾아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계획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죽고 나서 보자, 너 살아있을 동안에는 못 볼 거야. 그렇지만 죽고 나면 꼭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가 문제라고 그랬죠. 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어요. 거기서도 자녀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라가 90살인데도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삭은 외부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라고 하게 하시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천사랑 씨름하는 이러한 경험도 하게 하시고, 천사랑 씨름하다가 환도뼈, 이 뼈가 이렇게 위골되는 그것도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동안 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절을 때마다 뭘 인식하겠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이렇게 됐지.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표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애 내 다윗은 사자, 곰 왔을 때 물리치는, 요나단은 절벽 위에 단 2명이 올라가는데 블레셋 게리슨들을, 유격대들을, 전초기지들을 공격해서 파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경험케 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나오고,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장대에 오히려 거꾸로 이게 달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사자를 이기게도 하시고 불의 형벌을 받게도 하시는 겁니다. 불의 형벌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이기는 그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불로 죽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영광을 안고 죽는 겁니다. 죽는다면, 그것이 파산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파산하는 영광을 안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엿새 뒤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시자마자 뭐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긴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생략된 채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변화하셨다, 트랜스폼 하셨다. 그런데 이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높은 산에 올라오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이랬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냥 잠깐 맛보기가 아니라, 잠깐 둔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심오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잠깐 둔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겁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다? 산 위에서 주로 계시가 일어나지요. 구약시대에 또 이렇게 보면 특별히 산 그러면 신의 산이 생각나죠. 신의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신의 산. 산 위에 오르사. 그 다음에 지상에 그 어떤 세탁하는 자가 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주님의 옷들이 빛났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화이트라기보다 브라이트,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브라이트네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뭐가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브라이트와 관계되어져서. 천국에는 뭐가 필요 없다? 뭐가 없다? 네, 어둠이 없다. 뭐가 없다 또?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브라이트네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그 브라이트네스가 세상에서 그 어떤 이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한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무엇을 본 겁니까? 신적인 영광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신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가 의미되고 있는데, 하나, 산 위에서 브라이트네스, 광채. 또 하나 뭡니까? 여기 뭐가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신 겁니까? 사인이 하나 더 있는데 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뭐가 예수님을 가리워 보지 못하겠더라? 구름이. 그렇죠, 구름은 신적 현존,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광야 시대에 그 구름 기둥이 그랬던 겁니다. 구름 기둥. 밤에는 어떻게 됐다? 그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있었다? 불이 빛난 겁니다. 브라이트네스가 빛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신존재라는 거지요. 그 신존재가 메시아로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보고서도 어리둥절했대요. 어리둥절했지만 증거들을 계속 축적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 누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셋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들은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나타난 이들이 엘리야요 모세인가를 알게 되었는가를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엘리야는 한 800년 전, 모세는 1400년 전 인물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대화 중에 인식하게 되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야 모세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그때 그 구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왔는데 엘리야는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율법, 토라를 대표합니다. 더 굵게 나오죠. 왜? 이 앞쪽의 모세의 내용은 이 앞에 역사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역사요, 방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남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타락했다.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고 했다. 누구를 들어서 하시겠느냐? 아브라함을 들어서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게 토라입니다. 율법의 내용이죠. 그 뒤로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는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선지서들을 대표해서 엘리야가 온 겁니다. 선지자들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핵심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때가 이때군요.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세, 와, 엘리야, 와, 아무런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이런 이해도 없었대요. 그래서 겨우 한 말이 뭐냐? 라삐어, 여기다가 그냥 초막을 이렇게 세 개를 져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냐? 무슨 논리적인 어떤 뭘 전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한 거래요. 그만큼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왜 그렇게 말했느냐?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만큼 무서웠고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공포가 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양모세 수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한 2명이 나타난 거예요.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타난 것도 무섭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실상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마. 이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랍비 정도로 이해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정말 내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행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실제는 뭔데? 정말 여기에 구름이 있는 거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로서 우리가 현재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이들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마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지금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서 주님의 도래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렇게 보겠죠. 아, 그때 그렇게 행하신 게 주님이 옆에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아, 그때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마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다음에야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가졌듯이 그 누구는 여기 가서야 인식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가서 인식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믿고 내 옆에 계시는 현재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불안해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도 불안해.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돌아보도록 할 때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추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주마. 지금 다 주기 위해서 옆에 계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하며, 무엇을 시기하며, 무엇을 불쾌하며. 실제가 그러한데 구름이 이후에 형성이 되어서 그들을 감쌌고 구름 속에서 무슨 말이 있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 모두가 동시에 주위를 둘러봤을 때 구름도 없어지고 예수님 혼자만 계셨다. 모세와 엘리야는 간 겁니까?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겠지요. 우리들 주변에 누가 계시냐 몰라요. 천국하고 우리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지, 천국이 현재하여 있는지도 우리 잘 알 수가 없죠. 지금 천국이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기 현재하여 있는지 같이, 천국은 별개의 공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뭐 이렇게 천사가 데리고 가지 뭐 날아가는, 그래서 저기 어디 뭐 혹성되는 데로 날아가는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신비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푸틴도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됐을 텐데 한 10년 남았거든요. 아니 뭐 그냥 보통 우리나라 그 평균 연령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80세 이후가 50%래요. 한 5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80세 되기 전에 50%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85세는 몇 프로 이렇게 했는데 90세 이후는 90세인가 95세는 5% 있더라고요. 5%. 90세가. 그러니까 90세를 넘어 살면 100명 중에 5%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20년 내에는 95% 내에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짓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럼 우리는 안 불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안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육신을 벗고 벗자마자 바로 새로운 몸을 입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인자가 다니엘에 언급되어졌던 그 인자,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되는 왕 같은 이가 올 건데 그 인자 내가 다시금 부활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서로 물어서 디스커스 했대요. 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게 도대체 뭐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부활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길은 혼자 가신 거라는 겁니다. 혼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기록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12절에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해가 맞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찌해서 인자에 대해 그가 많은 것들을 고통할 것이고 경멸로 취급될 것이라 기록되었는가? 너희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지닌 것은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고 경영을 받는 메시아로 이해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약에서 왜 메시아에 대해서 경멸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겠는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이해는 너희들이 바로 갖고 있는데 왜 구약에서 말한 바대로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을 것이라는 대한 기록에 대한 이해는 너희들이 달리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경멸당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로 고난받고 경멸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더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누구죠? 세례 요한이지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를 대우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였죠.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돌아온 면도 있었죠. 말라기서에 보면 아비의 마음을, 족장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녔던 그 믿음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회복시키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 족장들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려고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초반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로서 온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 그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들을 대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세례 요한을 나중에 거부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할 때 마태는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궁금증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왜? 메시아는 신이 보내신 분인데 신은 역사가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야만
신이라고 하는 신 존재의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 1400년에 걸쳐서 모세 때부터니까 기록을 남기셨지요. 그래서 말라기 한 4세기 정도, 그러니까 14세기 정도부터 해서 주전 14세기부터 한 4세기 정도까지면 한 9세기 내지 10세기, 한 1000년 동안 기록을 남긴 겁니다. 말라기까지. 모세는 주전 1400년이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심지어 제자들도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인간이 동의해주고 동의해주지 않고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내가 뜻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도 없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겠지만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나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갈 거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했죠.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586년 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고, 하나님 우리 주께서 그 말씀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영접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웰컴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것을 이루어 가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누구에게라도,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을 행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가시기만 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의 영광으로, 신적인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오셔서 세상을 저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금 살 것이며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선 역사 가운데 이미 입증된 것이다. 진리로서 해가, 지구가 태양을 정확하게 24시간 이렇게 자전해가지고 돌아서 정확하게 1초도 틀리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진리인 것만큼이나 그 신비가 진리잖아요. 누가 그냥 말을 누가 한다면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야, 이게 뭐가, 이게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가는 걸 만들었어. 뭘 만들었는데? 이게 돌아가는 건데 아무런 동력이 없어도 돌아가. 그런데 24시간이 돌아간 다음에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다시 시작해.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 병신 그러겠죠. 그런 기계를 무슨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진리잖아요. 24시간 1초도 변함이 없이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지구가 돌다가 365일을 정확하게 돌아서 제자리로 가게 된다는 게 진리잖아요.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을 수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있는 것이 진리라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벌써 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그들은 본 거죠. 일어난 사건이 진리지요. 일어난 사건이. 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죠. 누군가 어린 소년이 물었듯이 하나님은 보이는 별 몇백 개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됐는데 하늘에 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을 만들어내셨나? 대단한 질문이죠. 그 광활한 우주에 수조,
뭐 수조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별들을 왜 만들어내셨는가? 몰라요.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묻히심과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례길이 마치면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거시적인 믿음의 틀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살게 된다면 그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일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위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확인하고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우아하는 그 확증들로 가득 찬 우리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저녁에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가 주의 은혜를 구하여 함께 모였듯이 하나님 저희들 온 종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그 사인으로서 저녁 소제와 같이 아침 소제와 같이 경배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그대로 구름으로 그 빛나는 영광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